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품에 대한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목록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 크리스찬 문화는 기본적으로 미덕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나 세속 문화는 미덕의 반대로 악덕을 추구합니다. 자, 롤랑의 노래와 또한 관련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덕과 가치관, 그리고 그 반대인 세속 문화의 악덕과 세계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리스찬 문화의 미덕과 가치관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도 정신과 같은 이 롤랑의 노래에서 대표적인 성품 혹은 가치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문화의 미덕과 가치관의 또 예로 명예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롤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견고하게 붙들고 또 음모를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찬 문화의 미덕과 가치관이 또한 예로 충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랑의 이 프랑크 왕국 조국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하나님과 왕께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로는요. 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샤를마니를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문화의 미덕과 가치관의 또 예로는 올리비에는 친구 롤랑에게 너무나 충직했고요. 친구와 함께 남아 끝까지 싸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충직이라는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리비에의 또 롤랑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중함과 또 현명함, 그리고 충성심과 침착함과 또 지혜, 자,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크리스찬 문화의 미덕과 가치관의 예로 이 샤를마니 왕은 전쟁 시에 자기 백성 이 프랑크인들에게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샤르마니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탐욕성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 샤르마니의 백성들인 이 프랑크인들은 왕이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르마니의 백성들은 전리품,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얻어지는 풍부함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 이 샤르마니를 단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롤랑은 매우 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주 용감히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용감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감이란 모든 상황에서 즉 세상이 무슨 말을 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용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또한 이 샤를마니 왕은 아주 이상적인 선한 지도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봉신인 롤랑의 도와달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봉신을 도우러 매우 어려운 회군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끔찍이 보호하고자 하는 샤를마니의 선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심지어 샤를마니 왕은 봉신인 롤랑이 죽은 것을 보고 울다가 기절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정말 신하를 끔찍이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자기 봉신을 단순히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거나 단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샤를마니 왕은 이 봉신 롤랑에게 있어 진정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 샤를마니 왕은 남은 부하들과 함께 싸우고 직접 전쟁을 이끌고 또 주의 깊고 용감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샤를마니 왕을 살펴보면서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고 교회 머리로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한 지도자의 모습은 경건이라든가 현명함, 또 용감, 또 이기심 없는 사랑,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크리스찬 문화의 미덕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롤랑의 노래에 나오는 이 세속 문화는 어떨까요? 불의와 모욕, 그리고 타협, 그리고 무미건조함, 불명예스러운 음모, 사악함, 배신과 반역, 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가늘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됐죠. 자, 이 가늘롱과 비슷한 예가 신약에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도 이와 아주 비슷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 자살함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속문화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예로 또한 이 가늘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탐욕, 또 기만과 속임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늘롱과 이 블랑 깡드랭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기만을 이용할 것을 제한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든 불신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다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불신자들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 즉 사탄도 기만과 속임,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요. 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세속 문화, 즉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이 바빌론의 강력한 왕족인 발리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자와 또 지위와 땅을 용맹스러운 전투의 대가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전투에 이기도록 노력하라고 확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교도들 또한 탐욕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왕과의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롤랑의 노래에 나오는 이 세속 지도자는 또 오직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내적인 힘을 쌓는 것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굳세고 강한 사람, 그리고 결정력이나 어떤 강함 등이 단지 세속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세속 문화의 악덕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덕과 가치관 그리고 그 반대인 세속 문화의 악덕과 세계관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 문화가 회복해야 할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불의와 모욕, 타협, 무미건조함, 불명예스러운 음모, 사악함, 배신, 반역, 신뢰할 수 없음, 탐욕, 기만, 속임수의 가치관. 자, 이런 가치관들이 아니라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은 기사도 정신, 명예, 용기, 충성, 고귀함, 신뢰할 수 있음, 또 하나님을 신뢰함, 순종, 충직, 신중함, 현명함, 충성심, 침착함, 지혜. 자,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회복해야 할 가치관은 사악한 자들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 자체를 위해서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인 의로운 전쟁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크리스찬 문화가 회복해야 할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권위는 어떤 명사들이라든가 락 가수라든가 아이돌 스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크리스찬 문화가 또 회복해야 할 가치관은 네 번째로는요. 보상, 예를 들어서 전리품이라든가 이런 풍부함, 그리고 탐욕과 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지도자의 정의와 친밀함으로 인한 사랑과 존경 때문에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관은 자신을 의지하고 또 내적인 힘을 쌓고 의지가 굳세고 강한 사람, 또 결정력, 또 강함 등의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장기판이 또 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진짜 사랑하고 함께 싸우고 직접 전쟁을 이끌고 또 주의 깊고 용감한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영적인 완전한 왕이 되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찬 문화와 또 세속 문화의 미덕과 악덕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삶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죠.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언급한 높은 가치와 덕목들의 심취되어 있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덕목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끝에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특성이나 사건 등을 평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은 숙고하다, 묵상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순수하고 또 정결하며 순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개념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하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지적 활동이 그분의 복종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지적인 활동, 그리고 이외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복음의 특징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복음은 정직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들, 또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 그리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언급한 이 몇 가지의 사고 체계들과 더불어서 또한 롤랑의 노래에서 얻은 이 성품의 교훈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보다 반드시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품의 목록들, 더 나아가 세속 문화의 가치관과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롤랑의 노래에서 배웠던 이 그리스도인 문화의 가치관과 성품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늘 사려 깊게 평가하고 또 숙고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들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동적 성품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완전히 더 이해하고 또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의 내면에 비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성품 서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매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서야 인격과 신앙의 균형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성품이라는 주제의 서론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성품의 서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